제가 몇 년 전에 IMB, 우리 침례교회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국제 선교부에서 개최하는 이 오디네이션 서비스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남침례교회는 3,660명 정도의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모든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분들을 기도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 그 IMB 선교사님들 나가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젊으신 분들, 제가 보기엔 30대 한 중반 후반 되시는 분들이 아이들 서너 명씩 안고 만한 애들 끌고 나와서 그 오디네이션 서비스, 그 파송 예배를 보면서 참 감격적인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내용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오디네이션 서먼,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둘씩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의 사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12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앰베서더, 대사, 또 파송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 잘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은 크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파송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당시 12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24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는 현재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이것은 바로 이 12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23절까지는 앞으로 이 말씀을 전할, 어찌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그 올리브 감람산에 주셨던 강화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이 전도할 땐 핍박이 없었습니다. 여기 왜 이런 핍박의 이야기를 하는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이 당할 여러 가지 핍박, 그래서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는 미래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파송하면서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24절로 42절까지는 현재의 제자들, 물론 이 말씀은 성경 역사 어떤 기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바로 현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파송 설교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2절, 33절 처음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자,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 즉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런 일에서 그런 것을 시인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자. 현대 시대에 우리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자.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다. 물론 고백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당연한 그 결과가 우리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백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토킹과 워킹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2절 앞에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핍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여기서 오늘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오늘 사회에서는 우리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시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이런 위험이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다른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왔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워있는 그 친구한테 너 교회 다녔었어? 나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늘 세상에 살면서도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좀 말하기를 꺼려하고 뭔가 모르게 좀 부끄러워했던 그런 모습임을 그 말에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려는 모습.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뭐 기도를 하는 것지도 모르게 잠깐 이러다가 그냥 눈 한 모습 이렇게 그냥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왜 그렇게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늘 성경책을 이렇게 숨겨서 속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을 숨기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고 꺼려하고 숨기는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술자리에 갔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술을 막 돌리는데 제가 술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왜 술을 안 마셔? 그러면서 저한테 술을 따라줄 때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레 사람들 또 선배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앞으로 내 사회생활에 많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는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오히려 저에게 사이다를 시켜주시고 콜라를 시켜주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가냐 물어보면 뭐 나가기는 하는데 뭐 엉기고 제대로 말을 잘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거나 요새 한국 사회는 특별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이런 조롱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니까 괜히 그 사람한테 내가 부담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서 누군가 다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3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미 다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복음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고, 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간에도 이런 원수가 된다.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집 얘기를 하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애가 우리 집의 왼수,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죠. 여기에 보면 세상에서의 어떤 갈등, 또 이런 불화를 피하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평화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조금 죽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긴 하지만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살면 돼.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죠? 가정에서 그 상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내 자식들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의 중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생아가 됩니까? 불륜관계에서 나오는 사생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실이 사실인데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렇게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마땅히 큰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우리가 믿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의 사기꾼에 불과한 그런 모습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과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다는 말씀이냐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든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 앞에 비록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들하고 그저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37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이 너무 좀 무정하게 들리나요? 안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 편에 서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이런 사실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형제와 가족 간의 화평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가다가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앞에 서셔서 저한테 꾸중을 하시고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잡아서 땅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너에게 아버지가 또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제가 아버님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믿는 진실이고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아버님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 아버님께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가정에 얘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것을 생각해야 되지, 타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가족 간의 불화 예상하고 그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죽기를 각오하자.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파송 설교에서 너희들 죽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그 앞에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옷깃에다가 십자가를 꽂고 다닌다는 것, 혹은 내 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꽃꽂이나 음악 감상 같은 취미생활이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제자로서의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나한테 지어진 운명이구나, 이를 악물고 견뎌야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형을 받고 나면 자기가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러 가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다 알았어요.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저 사람 죽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죽기를 각오할 때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순교에 대한 말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이 땅에 죽어서도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네가 죽어도 산다. 네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뭐 아무리 해봐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그리고 어중간하게 살면 사실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늘 남 눈치 보고 보람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실 그 다음엔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죽음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저는 A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이미 그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고 알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텔레반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내가 너희 가정 다 조만간 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 선교사님 댁에도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빨리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이 빨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곧 언제 텔레반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죽일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가정이 좀 해외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해서 정말 하나님 이 피할 길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그 가정이 해외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형제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가 해외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과 이런 공갈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참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사는 삶을, 그런 마음을 주님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 한 생명 구하고자 비굴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타협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 기름에 튀겨 죽으면서 그의 거꾸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그런 믿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현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너무 어떤 복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번영주의 신학,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도 늘 그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 주는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복 받고 그 복도 모든 것이 세상 복입니다. 따져보십시오. 비즈니스 잘 되고 돈 잘 벌고 애들 학교 잘 다니면서 좋은 학교 가고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복 받기를 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제자로서의 삶으로의 대가와 희생에 대한 설교가 언제부턴가 없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엉터리 신자, 나이롱 신자, 무늬만 신자인 모습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쫓아서 해보시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막 자랑을 하고, 또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 들어갔는가 자랑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픽하고 다 웃습니다. 자기만 모르죠. 남의 인정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남의 인정을 포기하고 하나님 또 이웃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나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막 그냥 열심을 내고 남의 칭찬받으려고 사역하다 보면 오히려 칭찬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어떤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공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골프는 잘은 못합니다만 골프를 할 때도 내가 오늘 이 골프에서 우승해야지 1등 해야지 하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면 오히려 나의 믿음 생활 자체가 재미있고 보람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 가운데 매번 도망갈 준비나 하고 또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런 말씀 듣는다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오히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림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40절로 42절 말씀 가운데 쫓아서 해보시죠.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 많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8, 90이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것인데 온통 시선이 이 땅의 일에만 고정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65세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건강하신데 골프 아니면 그냥 세상의 일들로 소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골프 핸디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좋은 집, 큰 집에서 돈 많이 벌다가 왔냐? 돈이 얼마였었지 너?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전체 3분의 1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또 한 3분의 1은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남은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우리의 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40절에서 42절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이 말씀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제자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을 바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제자 한 명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자녀를 칭찬하면 꼭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애가 똑똑하네요. 너무 믿음이 좋네요. 이런 이야기하면 참 부모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칭찬해주고 영접하고 환영해주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속 이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사람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이런 상급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상을 받는가? 여기에 보면 물론 선지자, 의인, 작은 자 하나, 큰 사역자 혹은 작은 사역자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라면 그 선교사를 영접하면 바로 그 선교사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선교사가 받을 상도 누가 받는다고요? 섬기고 기도한 내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 기도 제목 다 받으셨나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신 줄 아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 25명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이 든다면 목장에서 이미 하고 계신 대로 한 선교사님 어답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편지도 보내드리고 이번이 또 구정인데 구정은 잘 세고 계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든 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케어해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늘나라에서 상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 그것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12제자라면 그 12제자 중에 가장 작은 어떤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둘레 돌아볼 때 어떤 작은 자 한 명, 우리 둘레의 개척교회 목사님도 되실 수 있고 여러 둘레에 힘들게 사역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원들이 목자하면 내가 목자가 됐으니까 나 한번 섬겨봐, 이런 생각으로 목자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태도로 섬김만 받는다면 참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가 생일을 맞이하면 좀 생일 선물도 사다 드리고 또 목자가 참 고생하고 힘들 때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일들을 좀 목원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목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을 챙겨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호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더운 가운데 누가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목이 마르서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 떠주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리고 우리 둘레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일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0장은 오디네이션 서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인데 그 가장 주된 말씀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내놓는 것, 그런 것 부인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님 믿을 때 가정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을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니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런 신실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원합니다. 오늘 결론 맺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자. 이 땅에서의 성공, 행복 다 일시적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 여기서는 어차피 살아봐야 8, 90 살고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께 하듯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며 살아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번 20일 날 우간다로 가실 우리 신재소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분 삶 가운데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제자로서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대만에서 우리 파키스탄 동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브라질에 계신 한 선교사님 사모님께서는 최근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 잃지 않고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같이 연락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에서 보낸 또 이기중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 이기중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안토니오에 우리 오인균 목사님을 파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인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참으로 성공적인 하나님 기뻐하신 목회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 한국에 들어가신 CCC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현 선교사님, 신민철 선교사님, 권석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제자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뜨네요. 시작. 목자 목녀님의 수고에 감사하자. 우리 둘레에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그 수고를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이번 금요일인가요? 무슨 날이죠? 금요일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둘레 딸이 그러더라고. 이번 구정이라고, 이번 구정 때에 여러분 다른 분은 못해도 여러분 목자에게 목녀에게 선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연말에 이미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둘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 그 상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꼭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둘레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고 감사할 때 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삶 가운데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 가운데 살 때 네가 오히려 도리어 산다는 이런 역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천국의 상을 소망하고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 다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